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교회 설립의 토대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이를 잘못해가지고 베드로의 시체 위에다가 Temple of the Peter라고 베드로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의 시체는 미라가 되어 그 강론하는 신부 발 밑에 여기가 수정으로 유리처럼 되어 있고 그 밑에 베드로가 미라가 돼서 210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뜨고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영적 내세 소망이 믿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시와 또 감동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끌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 받은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 셋이나 살리셨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어서 관에다 넣어서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시체가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관 뚜껑이 열렸겠죠. 그 행렬은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게 돼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갔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알게 되고 그래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날이나 되어 시체가 악취를 풍기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삼배로 돌돌 감았던 시체가 벌떡 일어섰고 제자들을 시켜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그래서 염을 다 풀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이적 기사를 많이 베푸신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세우게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 회개해서 죄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한 신앙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도 16장에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그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즉 일주일 뒤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600명이 천사 둘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5분의 1이 되는 120명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믿고 순종하느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일주일간 오순절날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사도행전의 2장 4절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 14절 이하에 가서는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되어냈더니 설교 한 번에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3,000명, 그 이튿날은 4,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 그렇게 해서 벌써 12,000명의 성령 받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이 12,000명쯤 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굶주리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나 팔걸이도 있는데 이렇게 내놓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하고 그 많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조직은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확실하고 또 영적 가치와 또 그 성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 7을 투표해서 선택하자. 이 일을 교회 봉사직제로 그들에게 안수해서 안수집사로 세우자. 그 헬라어로는 디아코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데콘이라 하고 한국말로는 집사라고 합니다. 원래 집사는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나 안수집사가 있고 설이 1년 하게 되는 임시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해서
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라 갈 믿음 가꾸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7 집사님 안수받고 세워져서 사도들이 2가지 일을 다 감당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게 됐었는데,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선교에 전념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불어나는 부흥을 통하여 생기는 모든 일들은 7 집사님들이 대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보답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 좋도록 그들을 보살피며 사랑과 봉사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역할 분담, 사도들은 사도들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만 선포하고, 또 7 집사님은 그 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은혜 분위기 조성을 힘쓰는 일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쥐고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열심을 다해 봉사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7절에는 역할 분담이 교회 조직을 통하여 제대로 정착되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크게 부흥하더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온전히 믿는 자는 내가 해온 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나병 환자도 싹 낫게 하고 장님도 눈 뜨게 하고 벙어리가 찬송하게 하고 안전병에 뛰어다니게 한다. 이런 일을 그 사람도 하도록 해주겠다.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주시어서 하도록 해주신다 이게. 그리고 왜 그렇게 이적 기사를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적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하게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즉 세계를 다니며 선교한다. 생기면, 그래서 등록한 교인이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지옥 갔습니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를 빙자해서 인간적으로 행세하며 분위기 잡고 자기 실속 챙기고 종교를 빙자해서 가족과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회 은혜 분위기에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는 신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고 천국 소망을 모르고 그 육체가 세상을 향하여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자고 살기 때문에 교회까지 예수님 이름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순진한 사람들을 사기 협잡하고 주머니 털어먹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지옥 갑니다. 이미 음부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자 많이 붙여줄 테니까 돈 내게 빌려주라고. 그 또 돈 욕심 때문에 이자 은행보다 더 준다니까 빌려줬는데 다 없어지고 만다 이게. 하나님 섬길 몫을 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회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해 오신 백성들을 등록할 때는 죄인으로 했지만 죄인은 등록하면서부터 교인이 됩니다. 성은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저 귀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 버리는지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왜 조직을 하느냐? 신자를 온전한 성도 되게 만든다. 온전한 성도가 뭐냐?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위하여 날마다 영원히 없으시지 아니하는 공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심판으로 죄가 돼서 없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져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사람들을 교회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전한 성도로 가르쳐 훈련시키고 믿음이 성숙하게 예수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수준도 양떼들로 높여줘야 하고, 또 믿는 믿음도 예수님 생애를 본받게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속임수로 예수 이름 팔아서 육신이 이득 챙기려 하지 말라 이게. 그런 유혹에 빠지면은 잘못된 풍조에 밀려 신앙이 뿌리채 뽑히거나 지옥 가게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하기를 힘쓰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살기를 힘쓰라. 예수님께 붙어 살면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옥에 던져질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행동이 같다면 이것은 통일성을 이루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타고난 DNA에 따라서 개성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교육 수준, 또 생활 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을 다 같이 받았다면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모두가 다 성령 받았는데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지시와 감동을 하시게 되면 천사람이든 만명이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협력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강하고 세고 뭐 넉넉하고 힘이 있다, 뭐 권력을 가졌다, 이런 게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겸손히 자신을 밑바닥에 낮추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저 나를 마음껏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께 들이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알아들어요? 그것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4장 3절에 있어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이게 육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한 것이냐, 이것부터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이것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라. 근데 마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 이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가서 안 될 길을 가고 해서 안 될 짓을 한다.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는 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갔다. 이게 분리됐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걸 확실히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교회의 조직은 이제 이후에 혹시 다른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교회를 성원교회를 이끈다고 하면 이 장로님 중에도 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장로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앞장설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의 자기 명분과 이속 또 자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생지옥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런 인생과 함께 지옥 간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해도 받은 직분과 또 맡은 직책이 다르다고 해도 그 모든 직분과 직책에 대한 성과를 주님께 영원한 성과로 이루어 드리기를 힘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내가 너를 기대하고
이 직분도 세웠고 이 직책도 맡겼는데요. 그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분위기를 주름잡고 행세하기는 좋아하면서 그 성과를 위하여 영적으로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영광 돌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훗날 가서 그 책임을 추궁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